교독할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이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덮고 또 그 길을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신하면서 네 물을 이 마시며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헛하면 묵시나 아첨하는 복들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장이잖아요. 에스겔 12장부터는 또 하나의 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12, 13, 14 이 세 장은 주제가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가짜 말씀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다시 12, 13, 14장 우리가 거의 한 주에 한 장씩 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앞으로 3주 동안 이 주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가짜 말씀이냐 이 주제를 우리가 3장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2장의 후반부부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이 조금씩 언급이 되다가 12장은 내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고 13장도 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규탄 파티인데 굳이 그 중에서도 주제를 영적으로 잡자면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거짓 말씀인가 라는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적어도 오늘은 매번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들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규탄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설교를 과거에 엄청 많이 했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아닌 거짓 선지자. 그래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막 그들을 규탄하고 분노하며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또 한 번 행위 예언을 시키세요. 그때도 한번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누워서 며칠을 자고, 이거 기억나시죠? 에스겔의 행위 예언을 많이 하고요. 나중엔 조금 슬픈데요. 하나님이 16장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겔의 아내도 죽이세요. 일부러. 그래서 오늘 네 아내가 죽을 테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전해라.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와. 어떤 예언을 위한 행위로서 가족까지 죽이시는 경우는 에스겔 선지자가 유일해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차학녀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죠.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정도는 약과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날 예언하시고 그날에 데려가십니다. 예언을 위해서, 말씀의 무게감을 위해서 아내까지 죽이세요. 어찌됐건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로 하고, 에스겔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가장 행위 예언을 많이 해요. 왜 행위 예언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충격을 주는 충격요법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면 아멘. 그래서 행위 예언을 참 많이 하는 선지자, 거의 유일할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오늘 본문 역시 행위 예언 두 가지를 시키십니다. 구조를 보시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3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행위 예언이고 8절부터 16절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행위 예언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 어떤 예언이에요? 너는 음식을 먹을 때 17절부터 20절 근심하며 먹으라.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근심 속에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 부요했던 배를 두들기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아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게 될 거라는 예언이 이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행위 예언이 오늘 채워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살짝 언급을 한 거고, 첫 번째 행위 예언 한번 뭔지 3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님은 3절에서 에스겔에게 너 포로의 흉내를 좀 내봐라. 포로 연기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단 그 꾸린 행장을 짐을 바깥에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끌려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끌려가라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사 갈 것처럼 끌려갈 것처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짐을. 낮에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래요. 진짜 연기는 저녁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포로 연기는.
그런 다음에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짐 싸서 포로처럼 내놓고 저녁이 되면 4절 어떻게 하래요? 성벽을 뚫고 나가래요. 아니 여기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아이언맨도 아니고 성벽을 어떻게 뚫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원어를 봤더니 성벽 아래에 흙을 파다라는 원어를 쓰더라고요. 땅굴을 파다. 그래서 어,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에서 적군이 우리 성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점령 당하면 그때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성문 다 지키고 있을 텐데 당연히 굴을 파겠죠, 그렇죠? 그 장면을 연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5절에서 6절 보세요. 6절. 몰래 도망가라가 5절이고 6절도 몰래 도망가라예요. 저녁을 넘어서 캄캄해지면 행장을 이제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나가래요. 얼굴을 가리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이 8절 이하에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그날 7절까지 순종을 다 하고 돌아오니까 8절에서 주님이 에스겔아 혹시 사람들이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안 물어보디? 라고 물어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면 9절 이하로 대답을 해. 그러면서 9절 이하에서 그 행위 예언의 뜻을 다 설명해 주시는데 10절을 보시면 지금 이 행위 예언은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 대한 묵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은 에스겔이 행동한 예언 그대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요. 몇몇 사람들은 몰래 도망하느라고 12절 성벽을 뚫고 나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들이 장차 예루살렘 성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행장을 어깨에 메고 얼굴 가리고 나간 거 그게 시드기야 왕 이야기예요. 왕. 즉 이 전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황급히 도망가고 위태롭게 도망가고 정말 걸음아 살려라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건데 특히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고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웠지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조언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안 들었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너의 가족과 네가 다 건사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거 말을 안 듣죠. 뭐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지금 항복하면 포로로 끌려갈 때 내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 네가 왕이냐? 쫄보야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내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내 백성이 두려워서 항복을 못 하겠나이다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회개를 못 합니다. 즉 두려움이 그를 막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두려움이 그의 믿음의 길을 막았고 회개하지 못하자 어떻게 되죠? 그의 마지막 잘 아시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호위 병사들과 함께 도망가자. 자기의 행색을 숨기고 얼굴을 가리고 몰래 성벽 뒷문으로 도망갑니다. 정말로. 그런데 호위 병사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걸려들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요. 그 즉시 두 눈이 뽑히기 직전에 자기의 두 아들을 마지막 장면으로 죽이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소중한 아들이. 그 아들 둘을 죽여버리고 그 모습을 마지막 기억으로 남게 하고 눈을 뽑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비참하게. 이 내용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에. 보세요. 14절 왕을 호위하는 자들이 호위에 실패하게 될 거다. 그리고 13절 내가 그 왕 위에 올무를 놔서 그물이 덮이듯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다. 13절 맞습니까? 그를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고 그는 거기에서 죽으리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모습까지.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틀림도 없고 어김도 없고 정확합니다. 무서우리만치 정확해요. 그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고 어김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렵게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그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선하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선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그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하세요. 그는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생각이 전혀 없고 도리어 구원하고 싶은 생각으로만 가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멸망시키실 생각이 없고 구원할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아들의 희생이 아버지의 진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선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선하시다는데 왜 멸망시켜요? 어떻게 드러나요? 그 선하심이 오늘 본문의 유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이 임해요.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셨대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현재 그들이 2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의 상태가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나오는데 반역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눈과 귀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맞습니까? 왜 안 듣지? 이렇게 우리는 잘 들리는데 반역의 길을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싶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의 길을 너무나도 추구한 나머지 스스로 눈과 귀를 막은 거죠. 그러자 그 결과 스스로 눈과 귀를 막은 그들이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쭉 뒤로 가셔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님께 눈과 귀를 닫아버린 반역하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이제 귀를 기울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 보세요. 24절. 아첨하는 복술. 복술이 뭐예요? 점술이죠. 점술. 아첨하는 복술이래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의 스타일이 아첨하고 허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허탄하다라는 말은요, 실체가 없는 안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젊은 집사님에게 반드시 순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순산을 못했어. 그런 거, 실체가 없는 거, 말을 해도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런 게 허탄한 묵시예요. 허탄한 거짓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이 두 개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말씀들을 왜 백성들이 들어요? 아첨하는 말이니까, 내 귀에 듣기 좋으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어서 눈과 귀를 닫았는데 그들의 말은 반역하고 싶어하는 내 취향을 딱 저격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 그들이 나에게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죽게 놔둘 거예요? 나와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들을 눈과 귀를 닫아버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죽게 둘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완고하고 아예 안 들어버리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면 말로 합니다 다. 근데 내 말을 안 들어버려요. 아예 그냥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말 외에 다른 것밖에 없겠죠 방법이. 그래서 오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게 바로 멸망인데 함께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주님이 지금 두 번이나 말했어요.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내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그들이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맞습니까? 15절 16절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야 그때야 알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프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선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6절 보세요. 주님의 꿈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가증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소 라고 그 자기들이 멸시하고 천시하던 이방인 앞에서 낮아져서 자백하고 회개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 이만큼 선한 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야 정신이 들고 우리가 신앙이 돌아오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방법들도 쓰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이런 방법이 안 씁니다. 그때는 행복하기만 해요. 그러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주님이 그런 방법도 쓰신다는 것을, 그러나 그 또한 이유는 선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단 일도 있고 쓴 일도 있어요. 그런데 다 선하신 일이에요. 혹여 우리의 삶에 쓰디쓴 일을 행하셔도 또한 쓴 말씀을 하셔도 그 또한 우리에게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길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 거예요. 이 또한 감사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첨하는 복술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좋죠. 무조건 다 잘 되고 지금부터 꽃길만 펼쳐지고 하여튼 무조건 부흥하고 무조건 많아지고 무조건 건강해지고 무조건 형통한 거. 다 복받고 다 부흥하고 하여튼간 포지티브적인 거. 그런 걸 우리는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첨하는 복술과 같은 그런 말씀들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에 좋지 않은 말씀도 주시고
좋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좋지 않은 말씀처럼 보여도 그 말씀대로 끌고 가세요. 근데 우리는 눈과 귀를 닫아버려요. 왜?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설계한 좋은 길, 우리가 꿈꾸는 꽃길만 걸어가고 싶으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고집을. 그래야 들려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아파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주님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번에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시면 주님 믿게 될 겁니다. 이건 저의 그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짜놓은 스토리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스토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시야가 좁고 근시안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림, 주님 이렇게 해야만 돌파구가 생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제발 이거는 좀 해주세요. 그건 아주 협소한 저의 시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그 생각이 다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대하심을 믿으십니까? 바둑 초보는 한 수만 보는데 이세돌 같은 사람은 9수 10수를 내다보죠. 천지 차이입니다. 바둑 초보와 이세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도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우리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쪽으로 주님은 절대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거의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참 최선이 아닌 것 같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아니 출애굽했으면 편하게 블레셋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블레셋 아이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능력으로. 그런데 왜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시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편하고 좋은 길은 블레셋 해변길로 걸어 올라가는 건데 1.5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왜 돌고 돌아 홍해 물가 앞으로 인도하셔서 뒤로는 전차 군단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게 만드시냐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림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거대하시기 때문에 이세돌처럼 그 수가 무궁무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를 이세돌의 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그 수를 셀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무력하게 있을 때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내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불러주시는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가 다 만들고 계획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만들고 계획하고 다 성취하시는 저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계획을 너에게 알려줄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들고 성취하려는 여호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함으로 크고 비밀한 그의 계획, 진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첨하는 복술과 같은 가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허덕이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다 알려줄게.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사야에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길의 높음은 천지 차이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다 알려주겠다. 이를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다 알려주시겠대요. 그 과정을.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기뻐하세요. 다는 아닐지라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선함으로 인도하고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걸 아예 우리가 모르게 하면 우리가 감사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것 같잖아요. 동행하시기 위하여 조금씩 조금씩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권색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시다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 지금 3년째 성도가 하나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의 그림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너의 교만이 꺾이고 순결해지는 기회가 없단다. 내가 너에게 선함으로 다루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에게 고백하신 거. 그가 기도했더니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1000명 보내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준비가 돼야 돼. 1000명 네가 준비가 안 됐는데 보내주는 것은 재앙이야. 네가 준비된 후에 내가 다 보내줄게. 지금 너를 준비시키고 있는 단계니까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라고 한 겸손과 이런 작업들에 집중할 수 있겠니? 이것이 권색교회 목사님이 기도 중에 받은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드려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환경만 보지 말고 기도하면 그 속에 숨겨진 너에 대한 선한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그런 이유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반응하기 위해서라도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 교육전도사 때 고3 학생 하나가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왔어요. 주님께 바치면 주님도 나에게 주시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께 몹시 낙심했어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실족할까 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생각이 어긋날까 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품은 선한 뜻은 이거야. 네가 그것을 알길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고 내 닫힌 귀와 눈만 열면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해요. 아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거 안 두려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고난과 아픈 거, 슬픈 거,
이거 안 두려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죠. 주사만 맞으러 가도 두려운데, 이것만 아파도 두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분별이 잘못돼요.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분별을 못해요. 공포심 때문에 못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잘 들으세요.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다시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거기서 배웠어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 기본의 그 위대함을 다시 새록새록 배웠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이다. 우리는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끝나게 할 정도로 우리를 안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보내주시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너희에게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에게 절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 녀석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고난 자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언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하시는 게 분명해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고난 자체로 우리를 막 숨막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세요. 그냥 무조건 학대하는 고난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물이 있다고요. 결과물이.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음성 듣기예요. 권색교회 목사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장 목사님, 저를 겸손하게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숙제에 집중하려고요. 이 고난을 통해 저에게 원하시는 숙제는 그거예요. 그게 완성되고 숙제가 제출되는 순간 이 고난은 끝나겠죠. 잘 들으세요.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일 뿐이고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인 결과물을 원하세요. 숙제가 있다고요. 근데 고난에 압도당하고 두려우면 숙제가 안 보여요. 그냥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공포심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포심에 압도당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공포가 있지만 고난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종착역이 아니니까 압도당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니 이유가 꼭 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숙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기본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그 결과물을 드리면 오늘 고난이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체험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크고 작은 체험들을. 딱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했는데 고난이 끝나고 질병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사는 인생 동안에 몇 장면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숙제를 딱 제출하는 순간 오늘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어김이 없으세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요 사랑의 왕이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 선한 열매를 드리면 돼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뭘까? 그래서 고난 때에 우리는 바른 결과물을 뽑아내려는 쪽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이 뭘까? 그러면 말씀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데 고난 중에 들리는 말씀은요, 고통 속에 들리기 때문에 세미한 빛으로 들어와요. 아주 세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어려워요. 고통 중에서는 어려워요. 분별이 참 어려워요. 세미한 빛과 같아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는 그 작은 빗줄기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특히 회개기도. 아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 뭐 회개기도를 하라고 또 부담스럽게 그러세요. 회개기도가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길,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죠.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림도 기도하세요. 막 주님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보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주님이 영적인 해답을 주시거든요.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 기도가 주님 저 유치원 때 누구 뺏어먹고 그것까지 막 구구절절 그런 회개 기도를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편이라면 그 환경이 두려울까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게 확신이 들어요. 거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야. 그럼 지금까지 나에게 공포를 주었던 그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강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태풍이 몰려와도 다윗처럼 잠잠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은 나랑 진짜 끈끈해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회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때에 그런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느낌적으로. 그래야 환경이 공포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지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뚫고 드디어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빛이 보여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 고난의 공포심을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0,000,000명이 몰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했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 기도하면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지극히 진실하시고 거짓 없으면 돼요. 거짓만 없으면 돼요. 저 진실한데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면요. 애들이 저에게 안 와요. 가끔 제가 애들에게 무섭게 하면 애들이 거짓말도 하려고 해요. 왜? 진실하면 혼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짓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가 자꾸 무섭게 하니까 아빠한테 나 사실 오늘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건넜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대로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을 진실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을. 이해가 되십니까? 혼날까 봐. 주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봐. 그 죄를 감추면 안 된다고요. 재앙을 내리실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앙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축복과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재앙이 내리실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꾸 죄를 감싸고 내 안으로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진실함을 회복하실 때 그것이 곧 회개기도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진실성과 다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세요. 환난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필사적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의 말씀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던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거든요. 저주는 죄로 인해 발생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곳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평강과 은혜와 화목이에요. 의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과 은혜와 의와 평강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그건 속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속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멸망의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나 빨간불에 건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파란불에 건넜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빨간불에 건넜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저주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엽시다. 우리에게 있던 저주는 다 파하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요, 쓴 말씀이라도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내 입맛에 쓴 것처럼 그 말씀 두루마리가 쓴 것처럼 느껴져도 배로 들어가면 답니다. 에스겔의 두루마리처럼.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 축복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들은 고난을 축복으로 디딤돌 삼게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절대 끝이 아니니까 이 고난 속에서 결과물만 잘 끌어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뭔지, 숙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만 잘 끌어내면 모든 정황을 바꾸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나의 숙제에 집중합시다. 결코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숙제를 매일매일 요구하실 겁니다. 그것에 집중하여 그 하루하루 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거대한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의 가족들을 내가 싹 다 구원해 주리라. 이런 거대한 말씀들, 인생의 말씀들 받은 거 있죠? 할렐루야. 그 언약들 다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성취될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나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모세에게 언약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실제 전쟁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누군가는 하여튼간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십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거절했다 그러면 그 뒤에 갈렙이라도 세우셔서 하셨겠죠.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엉망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한 10년 뒤에 부흥시켜 주시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내쫓으시겠죠. 당연하죠. 맞아, 난 부흥을 시킬 거야. 너 말고 네가 안 한다면 다음 사람으로. 하나님은 언약은 성취하시는데 내가
오늘의 작은 진짜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 숙제를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면 말 그대로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언약은 이루어질 겁니다. 언약은 이루어지되 나는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대한 말씀들 다 받으셨죠? 그것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부흥시켜 주겠다는 말씀도 했으니까,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말씀도 했으니까 다 이루어지겠지?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결말이에요. 드라마로 치면 결말이에요. 작가가 써놓은 결말. 결말이 뚝 떨어집니까? 결말로 가기 위한 수많은 복선과 스토리텔링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함부로 여기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말은 일어나겠지만 그 전에 인과관계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스토리텔링의 그 세밀한 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숙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짜 말씀, 그게 그 과정이에요.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 너 사랑을 좀 훈련해라. 너 용서를 훈련해라. 너 그 성도 하나 용서 못하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거냐? 사랑해라. 너 그거 하나 희생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그렇게 크게 쓰겠느냐? 믿어라. 너 그것도 못 믿고 그렇게 불안해하면 내가 어찌 너에게 홍해 앞을 가게 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 앞에 세우겠느냐? 너는 거룩을 훈련하라. 지금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면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를 보게 될 때에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흠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룩을 연마해라.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훈련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의 스토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고통의 터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 발의 등처럼 그 말씀을 주옵소서. 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에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결과물 뽑아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허탄한 묵시들과 처만한 복수들 다 멸하시고 진짜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오니 내가 붙들 소망의 말씀, 진짜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이 고난 중에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것만을 위해 전력하며 살겠나이다. 반드시 축복의 결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길 원합니다.